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른 목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례 문화를 유심히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이나 그리고 수비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떤 것인가? 물이 많은 지역은 그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인도 사람은 겐지스강에 내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장례의 의식입니다. 그러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그 시체를 숲속에다가 이렇게 안장시켜 놓은 게 그대로 놔주고 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뜨거운 놔주는 의식, 그것이 이제 원불교적인 윤회적인 사상을 갖는 사람들의 종교 의식입니다. 특히 에집트 같은 나라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안방 같은 데를 파서 거기다가 자기 가족의 시신을 묻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꿈에 나타날까봐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제가 LA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공동묘지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늘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미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진 곳에 시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으슥한 곳, 중국도 으슥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래서 거기서는 귀신이 는다고 생각하는 곳이죠.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장례문화고, 중동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지지 않고 그날 갔다가 그냥 묻든지 돈 있는 사람은 무덤을 파서 묻든지, 아니면 대충 사는 사람들은 골짜기에다가 송장을 버리는 골짜기에다가 휙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언덕을 우리는 골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매달렸던 그 언덕 바로 너머는 시체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챙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시체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그 시체를 그 언덕 너머의 절벽 같은 데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마 한천 오름천 강도나 예천 강도 역시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그 골고다 언덕 너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계곡에 사람이 죽으면 그 언덕 너머에다가 휙 던져서 까마귀가 먹게 하든지 들짐승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게 함으로 장례 문화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발 강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큰 능력이 있는데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저 푸른 초원이 안에 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죠. 처음부터 그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었지만 에스겔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이게 그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되어버렸죠. 시체들이 널려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시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말라 비틀어진 바삭바삭한 그 시체들이 산재에 대해 너부러져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감없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감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는 게 뭡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살아날 수 없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자꾸 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물었고 바울에게도 물었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네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라. 예수께서는 베스다 광야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 라고 하죠.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먹게 하라.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에스겔에 물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 아픔과 네 고민이 해결할 줄 믿느냐? 지금 기력이 쇠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질병과 너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이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 문을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성경은 자주자주 내게 던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겁니다. 네가 이 뼈들을 위해서 명하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죠. 아니 마른 뼈인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마른 뼈 이들에게 명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바삭바삭한 마른 뼈를 향해 외쳤더니 뼈는 뼈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그리고 살이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어느 때냐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사는 신민의 국민으로 사는 초기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 번성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당연하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의 입장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노예와 같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이 뼈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 있죠? 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왜 가만히 계셨다가 이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마른 뼈를 사람 만들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좋아지고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우리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때 믿음이 대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밥술을 먹고 살만하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나도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아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몸은 아프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내 주변의 형편이 부끄럽기도 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울까? 교회는 열심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기에 그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있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느냐? 내가 너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믿느냐?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내게 들려지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을 때는 아멘 하기 좋고,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때는 동감을 느끼면서 아멘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때 아멘 하라 할 때 아멘이 잘 안 되지. 에스겔이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좀 잔인한 것 같죠. 뭔가 잘된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믿으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아픈 몸 내게 맡겨라.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저 위에 어떻게 쓰랴 하려고 하는데 너 그거 믿니? 네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멘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거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형편이 영원합니다. 그런 그에게 말하면 잘 안 믿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에게 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다른 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을, 지금까지는 꼬부라진 인생이지만 네 인생을 표리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배당에 참석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도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그에게 돌을 던졌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메마른 땅에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 시체를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자신 없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신선호 집사님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것이 당첨된 것을 잘 몰라가는 30대 1로 됐다고요? 저는 모릅니다. 신선호 집사님 200대 1로 됐어요. 하마터 우리 집사님 뒤로 나가서 200대 1.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이게 내게 오다니, 이런 내가 호사를 누리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다니,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려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무릎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무릎으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존경아,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질고를 회복하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요, 내가 아는 병인데요, 이거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다 손놓고 이러다 살다가 죽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의사들도 손놓은 이런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 듣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을 회복하게 줄 줄 믿느냐? 우리는 그 말 앞에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묻고 있어요. 내 마음에 묻고 있어요. 내 삶 속에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애치라. 기도 없고 골이 텅텅 비어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애친다면 그 뼈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라고 했어요. 제 3자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뭐 하는 거예요, 송장들한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치는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그랬더니 세상에 기적 같은 역사가 생겼다. 뼈가 뼈들이 그리고 힘줄이 그리고 살이 붙으니 살아나는 문제가 돼요. 에스겔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무 말 안 하고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하시요. 누구한테 시키냐면은 에스겔한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에스겔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외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난 무엇을 해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빨리 끝내야지. 오늘 내가 제 1부 예배 설교 때 우리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1부 예배 설교 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충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부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둘 수 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달아줘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을 다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모두 다 어려운 일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롭게 해주실 때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침체됐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침체된 이럴 때도 계속 침체됐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좋은 결과 될 수 있다. 뜨거운 결과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씁니다. 오늘 2부 예배도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말라 비틀어진 그 해골들을 향해서 살아나가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되는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쓰해라. 이 사람들 하면서 예쳐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쳐라. 그랬더니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에스겔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런 문제들을 세상은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거야. 세상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회복되어야 된다. 너는 건강해야 된다. 내 엉클었던 문제가 비틀었던 손이 말라버린 손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라고 나에게 외치게 되면 그 말이 능력으로 내게 전달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도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때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있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팔자령이 하고 그렇게 삽니까? 12 중에 그랬던 그 여인이 팔자령이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할 때는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고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이 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아,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는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난 겁니다. 에스겔은 그냥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헤어졌어.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콧바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 에스겔은 반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명해라. 일어나라고 말해라. 생을 얻으라고 말해라. 여러분, 말한다고 된 겁니까? 그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을 믿고 애친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살을 얻어 붙여라. 비추라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 많은 뼈들이 비어서 군대가 됐다.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이놈의 인생에 개떡 같은 인생. 부모들도 없고 말이야. 자식도 없고 그렇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남편 떡이 없는 자식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말 안 들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말을 말해야 돼. 에스겔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에스겔이 말했을 때 그 말한 대로 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그 기업을 향해서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에스겔 골짜기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신령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해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고,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 들을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된 게 아니에요. 수가성공을가의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 듣고 내가 믿었다. 수가성 오물가에 그 여인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물가에 그 냇가에 가서 빨래한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성경 자세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거든. 오늘 우리 집에서 유효해 주세요. 간대교회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그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르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을까? 좀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힌 어떤 현상이 생겨야 예수를 믿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어제도 전도하러 갔습니다. 수업 바쁘듯이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게 힘들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게 참.
전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또 바꿔도 돼. 근데 그거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게 하면 특별한 어떤 제도를 받는다. 근데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지합니다. 에스겔의 말이 좋았기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전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조리있게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감당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느 한 여인 전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한번 가주지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를 오다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뭐하려나? 베세다 가면에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야기했으면 좋겠네.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빨리 교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주보를 봤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낳고 아이고 실망이 지긋했습니다. 저 어려운 창세기에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이고 어렵게 남편 데리고 왔는데 설교 제목이 왜 저러지? 그리고 포기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등록하고 가야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등록카드 쓰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권사님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 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등록카드를 썼어? 그랬더니 죽고 세상은 사람들은 죽고 죽는데 죽는 것보다는 낳고가 좋지 않아? 그 낳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감동이 된다는 거죠. 죽는 것보다 남은 게 나으니까 나의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등록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발휘합니다. 내일부터는 저희 교회 성충 5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목회를 43년 하면서 기도에 실패하면 다른 것들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신앙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첫 단수를 깨매지 않고 옷을 입는 것 같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지금 3대대에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이 마르베들을 네가 회복시켜라. 그리고 말하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 이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력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번에 성충오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들이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지 맙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변할 거냐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천국문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배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하셨던 주님, 그리고 네가 애쳐라. 말도 아닌데 애쳤을 적에 정말로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이 폭폭한 삶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으로 외치고 긍정적으로 외치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이 땅의 한 구멍을 보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요리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이 손길에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졌을 적에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가 남는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밥이 굴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바쳐야 될, 드려야 될 예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 꾸먹기에서 손을 내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게 해주시고 가는 가정들마다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하고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가족회의를 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금주부터 내일부터 성령 충만 특별 설교가 실시됩니다. 5일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벽 5시는 조금 화납니다. 다음 주 매주 감사 주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수원노회 임시노회 안성 새순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른 강목수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5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체 가족회로 모입니다. 오늘 이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